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3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주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에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한 주간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 또한 구체적으로 결정할 자리에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시며 수많은 결정 앞에서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당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삶의 큰 문제는 블레셋입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귀신을 의지하고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귀신을 찾아 의지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묻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 옆에 사무엘을 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말은 준비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설령 순종을 제대로 못해도 최소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삶의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아침,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죠.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에는 실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깨달으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 말씀 자체에 두려워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사탄이 하는 일은 그 말씀의 책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를 그 정죄감에 무너뜨리려 하는 걸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책망이나 어떤 죄책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방황기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적 방황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면,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힘써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울처럼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신앙적인 방황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초라한지요. 그 인생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지 못하여 귀신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얼마나 추하고 그것이 못나 보이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남은 하루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